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예수님을 오직 만왕형 만주의 주요 다시 오시는 유일하신 구세주로 믿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모든 우리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9월 7일 금요일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요일이라는 건 사실은 월화수목금토에서 사실은 금성 또 무슨 쇠금 이렇게 해서 약간 미신적인 뜻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날을 또한 금요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과 지식을 완전히 하나님 예수께서 주시는 또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향한 모든 것으로 이제 완전히 바꾼 사람들이 또 바꿔가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금요일이 시작하면서 차운전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세일 모임으로 또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 금요 찬양으로 한 주간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13일에 금요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상한 얘기도 많이 하지만 왜 13일에 금요일이 뭐 어떻다는 겁니까? 다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은 굉장히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이 맞지 말아야 할 가장 처참한 상황은 요한계시록 13장 짐승의 지배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린 시간이 장차 올 큰 환란이기 때문에 이 큰 환란에서 최소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살아서든 죽어서든 환란 가운데선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못한 모든 사람이 다 땅에 남아 계속 아래로 떨어지고, 그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 안에 있다가 다 떨어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서 또한 이 땅이라는 지구에 살면서 음부로 떨어지고 음부에서 불못으로 가는 처참함에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예수 믿어서 기록되지 않는 한 죄악으로 태어난 죄악 세상에서 아무리 사탄 마귀가 제안한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내게 넘겨준 것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것을 제안한다고 한들, 그것을 받았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각보다는 또 많은 사람들이 소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탄 마귀의 모든 세상 명예와 권세를 다 받아먹으며 처절하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죠.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영적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신부요, 이 땅을 대해서는 우리는 치열한 싸움에 던져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 시간 잠깐 운전을 하면서 잠깐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요일은 안식 후 첫날 우리는 창조의 첫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주간의 창조 사역과 똑같이 우리도 일주간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열심히 살게 됩니다. 그러나 6일째 되는 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저녁까지는 모든 한 주간이 끝나게 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은 금요일날 안식일 토요일까지 모든 양식과 만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법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꼭 쉬면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수없이 많은 바벨 신앙과 음녀 바벨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러한 법들을 주셨는데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서 택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안식일과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구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지금 두 가지 모두 다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심령의 할례를 받아 영안이 열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니 예수님 자신이 목자장 되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영의 눈과 귀가 열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영적인 할례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은 열심히 출애굽하며 출세상하면서 주님을 만나러 우리는 한없이 하루하루를 달려가고 있다고 보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또 급속도로 재림하여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만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다 볼일 다 보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그 엄청난 날을, 그날을 설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는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에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산과 바위와 굴에 숨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그 진노의 낯에서, 진노의 얼굴에서 우리를 가리워달라고 처절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곳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 주간은 여러분 6일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요일까지 주시면, 우리는 예수님도 오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그 율법으로 지키는 안식일의 의미보다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신 내게로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특별히 고난의 금요일은 아무리 우리가 바쁘고 힘든다고 하더라도, 예배를 2번이든 3번이든 드린다고 하더라도, 셀 모임이든 또 금연 찬양 예배로 마무리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우리 광야교회 같이 말이죠. 그러나 이 광야교회가 모든 것에 모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이리저리 떼고 내 생각대로 모든 시간과 삶을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역시 한 주간 내내 연구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경 안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다가, 또한 우리 지체들과 함께 셀 모임 통해서 지체들을 돌아보고 함께 오늘은 저희 가정에 와서 셀 모임으로 이제 9월달에 셀 모임을 시작하는 날에 저는 지금 운전하면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주간 우리는 일주일 단위로 늘 살아가면서 한 주간을 잘 마치고, 오늘 해가 진 다음부터는 영육간의 쉼을 얻다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창조의 첫째 날 일요일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고, 썬데이라고 하는 그날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들도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있었고, 8일째 되는 날 8일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평강을 이루면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는 기록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아니면 저 세상에 사람들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원턴 원치 않던 살아내야 할 삶의 과정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존 버년이라는 그 16세기 영국의 목사가 감옥에서 쓴 것처럼, 물론 바울도 옥중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신약성경을 보고 있듯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주님이 말하는 그 천성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혼란이 빠져 있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안에, 그 창조의 원리 아래 우리는 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 서야 되는 겁니다. 모든 율법도 예수님을 벗어날 수가 없고 예수님 위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고 하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금요일 저녁부터 내일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일은 예수님 안에서 지켜질 때에 우리는 그것이 율법주의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담당하셔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그 피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은 우리가 지키지 못한 모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에
예수님의 공로의 의지에서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여, 우리를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 그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 피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서 우리를 속량시켜서 이 땅에서 훈련받게 하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얼굴을 맞대면서 살아가는 엄청난 존재로 우리는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의 금요일 아침을 맞았네요. 그러나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장차 13일의 금요일이라는 이상한 영화처럼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숫자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그런 시험과 환난에 떨어진다는 걸 생각하면서 모두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항상 우리는 나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죽음을 대비하시되 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끔하게 단장하고 말끔하게 화장하고 말끔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흰옷을 입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한 주간이 저물어간 이런 금요일날 그냥 자기 삶 속에서 그저 둥글둥글 보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고난의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오늘 금요일날 하나님이 인간일이 돼서 제물되셨다는 기가 막힌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시간을 오매불망하며 가까운 예배당 아니면 저마다의 처소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찬송가를 올리고 우리가 주 예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고아와 같이 벌어지지 않고 너희와 다시 오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아름다운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안식 후 첫날 예배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깨어있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사명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걸 보면서 많은 곳에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여러분들이 저마다 삶이 어려운 형편에서 오직 예수님을 믿고 신실한 가정을 이루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많은 우리의 동역자들이 본인이 의식하든 안 하든 간에 예수님의 선교사로 증인으로서 파송되어서 전 세계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며 또는 저는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그분들을 깨워주고 위로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불러주셨다는 이 마지막 아름다운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영원한 예수님 자신, 복음된 자신 예수님을 우리는 영적인 광야에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런 분들의 그 소식을 들어보면 모두가 이런 특별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참 이거 굉장히 귀한 말씀 같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참 귀한 말씀 같아요. 우리가 여러가지 이 세상에 사탄 마귀는 언어를 통해서 인간을 힘들게 하고 그죠? 많은 부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곡해하고 있고 또 많은 무슨 인터넷 용어가 나오지만 정말 우리는 그 중에 귀한 것도 하나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을 참 저는 가슴에 와닿네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거나 광야의 소리에 이렇게 접속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귀한 영혼들이 모두가 하는 말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습니다와 차이는 천당과 지옥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믿음으로 사셨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날 신부교의 가장 확실한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기 인생조차도 없고 결혼조차도 하지 않고 천막 만드는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남에게 신세지지 않으려고 살아가며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향해서 로마까지 달려가는 아주 멋진 달려갈 길을 예수님 때문에 관제와 같이 부음이 돼서 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습되기를 원하는 신부들의 모습은 바로 바울 사도의 생과 삶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찍이 베냐민 지파로 태어나서 이 유대인으로서 정통 교육을 받고 로마 시민까지 있던 당대의 똑똑한 청년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결혼도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지식과 그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께서 하셨나이다 하면서 예수님만을 드러내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고 12사도 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며 특별히 강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서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무시할 것을, 그리고 그 대가로 처절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이 땅을 방황하며 고통할 것을 아는 그러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방에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큰 빚진 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경 14권을 기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중매한, 본인 자신도 중매쟁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갔던 것은 사도 바울이 역하는 중매장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 신부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든 복음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대사라고 얘기합니다. 대사, 앰바서더. 작년 12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로 옮김으로 큰 환란, 큰 표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8년 올해 5월 14일 날 드디어 이스라엘의 1948년 건국 이래, 여러분 지금 70주년 기념 맞이해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거의 하나가 되어서 구약성경에 마치, 그죠? 에브라임과 유다가 서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에브라임의 교만으로 인해서 미국은 지금 큰 성 바벨론이 되어서 그 교만과 예수님을 버린 상태에서 껍데기와 같이 입만 기도하고 입으로만 영성하면서 사탄과 귀신이 초소가 되어서 온갖 잘못된 영적인 멘토들과 그런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완전히 백악관은 영적인 흑암이 똘똘 틀어버린 그러한 참으로 심각한 것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큰성 바벨론은 미국을 심판함으로 이제 그 모든 곳에서 예수 믿음을 지킨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큰 환란 전에 급속도로 우리를 빼어나가심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할 때가 가까우지 않으나 그렇게 봅니다. 베드로 사도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결국은 어떠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느라고 하는 우리들부터 하나님은 먼저 알곡과 가라지를 주님께서는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런 삶 속에서 이제는 주님이 오실 직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모든 것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정말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입으로만 그렇게 하고 아니면 속으로든 겉으로든 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고 선지자요, 나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야 됩니다. 이런 자들은 100% 3분의 1의 타락한 사탄 마귀의 하늘의 별 스타들이고, 그 스타들에 걸린 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신이 되어서 그 사람 모두를 속이고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보면서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정말 주님과의 신혼과 결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신부된 브라이드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도 브라이드도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신부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의 17장의 음녀, 그자가 바로 사탄 마귀의 신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신부는 장차 그가 이 땅에 용이 쫓겨내려와서 짐승세계가 세워지기 직전에 바로 이 세상에 사탄 마귀로 오염된 모든 가짜 종교는, 그 음녀는 짐승과 열불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살이 먹힘을 당하고 불에 태워지는 역사로서 42달 짐승이 이 땅을 통치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떠날 때, 사탄 마귀는 그동안 음료짓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그대로 토사구팽한 것을 거기에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냥의 토끼를 사용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잡아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떠나면서 예수님 외에, 성경 외에 무엇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땅에 남아야 될 것이고,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종교적인 거짓말로 인해서 내가 속았다는 것을 깨달을 사람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흩어진 모든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된 주의 남녀 종된 모든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말씀했듯이만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문안하면서 그들 모두가 다 자기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행함 있는 믿음을 야고보사들은 말하면서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것처럼 저도 부족하지만 온 세계에 흩어져 있어 예수님을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주님이요 구세주요 남편이요 신랑으로 영원한 하나님으로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으로 생명수의 근원이요 동안 샘물로 모든 것에 생명의 그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고 섬기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018년 9월의 첫 주 금요일이 시작되면서 하루가 한 주간이 저물어가는 이 시간 차를 운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한국의 날씨는 상당히 좋고 많이 추위가 누그러졌네요. 하늘에는 구름이 떠 있고 전통적인 한국의 가을이 계속되며 역시 이러한 인생의 가을도 매우 짧을 것입니다. 석양이 넘어가는 순간도 매우 짧고 하나님의 분노와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진노가 갑자기 울컥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하나님의 울음이 기습할지라고 울음이 그죠? 저녁에는 울음이 기습할지라도 우리가 아침에 기쁨으로 깨어난다는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어린 양의 진노가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처절한 후회와 비참함에 생지옥을 경험하고 처절하게 몸부림칠 겁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100km 운전하면서 운전 묵상하면서 어린 양 예수님이 진노를 생각하니까 갑자기 감격하고 또 마음이 복받쳐 오르는 슬픔 때문에 갑자기 눈물이 왈컥하네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이 금요일날 나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 자신 대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세례 요한은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라. 손에 못잡고 가지고 영광 중에 그의 신부들과 장자된 모든 이긴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만왕왕 만주의 주 그 영광의 주님을 보라. 여러분 모두가 고난 속에서 반무섬에 유배됐던 예수님의 나라와 환란에 동참했고 파송된 천사들과 같이 예수님의 총된 또한 저와 여러분같이 같은 예수님의 환란과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같이 마지막 계산의 수고에 저와 여러분들은 도달해 있습니다. 모든 것 주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하면서 내 자신이 완전히 십자가에 죽고 주의 성령을 의지한 예수님의 참된 신부된 천열매된 장자권 받은 철창모셔 받은 여러분들이여, 이제 우리는 이 고통받는 세상에 요한계시록 23장에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이기는 자들만 이 땅을 탈출하여 영광의 보좌에 부름받게 될 겁니다. 그때도 우리가 부를 노래는 이 땅에서 불렀던 예수 그리스도 찬양입니다.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 예수님을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의 24장로처럼 새 노래로 영광스러운 몸을 받고 주님께 그 새 노래를 드리게 될 겁니다. 때늦은 세상은 일곱 인봉이 떼어짐으로 처참한 환란이 오겠지만 아무도 그 심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우주 만물에 어떤 존재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인간들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때가 늦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것은 주님의 권한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내 자신이 예수님을 모신 하나의 최소 단위의 교회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 혼자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내 가족과 자녀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예수님 만날 때 함께 가겠다는 선교인의 자세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된 자세로 영적인 전투하는 전사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성경은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설교를 듣고 성경을 떠난 이상한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과 종교 사건들에게 또 3분의 1에 타락한 이 광명을 천사들로 가져간 예수 행세를 하거나 타락하지 아니한 천사 흉내를 하는 이자들에게 속아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했다고 하지 않고 바로 내가 했다는 걸 강조하면서 사단 편에 서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음료신앙을 가지고 너무도 무서운 가운데 여러분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사는 곳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모든 여러분들이요, 오늘 한 주간이 저물어가는 금요일, 아무리 한 주간이 길어도 금요일은 오고 안식의 날은 오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7일날 안식을 한 것처럼 7000년에 장차 이 땅의 메시아 왕국은 주님이 재림함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전영왕국을 다스리며 영원한 세계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영원한 시민권을 받아 들어가게 될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묵상이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위로와 주님의 함께 가자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라고 저도 여러분도 동일하게 삶의 깊은 무게를 가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지극히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이 불과합니다. 금요일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마치는 사람은 예수님이 새벽별을 주시면서 광명한 새벽별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면서 재림에 들어오실 때에 한 주간을 마치며 예수님의 금요일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금요 찬양으로 마무리하듯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영원한 할렐루야 찬양을 가지고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 주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최고의 이기는 자들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3장에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의 최종 수여자들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이 금요일 아침 잠시 운전 중에 이 소리를 듣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